할렐루야 샬롬하고 우리 인사합니다. 할렐루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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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그래서 마이크가 좀 편하게 고쳐졌네요. 어떻게 뭘 만드는지 모르겠어요. 예, 오늘 본문이죠. 잠언 10장 27절 말씀. 예, 야훼를 경외하면 장수한다고 말씀합니다. 이 장수는요, 나이만 많이 먹고 사는 게 아니라 건강하게, 예, 은혜 속에서, 예, 감사 속에서 사는 것을 말씀하실 거예요. 그러나 악인의 수명은 짧아진다고, 악하게 굴면 좋을 리가 없죠. 본인에게도. 예, 100세 이상 사는 사람이, 예, 지금 현재 통계했던 그게 해에 1284명까지 통계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 중에 가장 장수 마을은 첫 번째 장수 마을이요. 전북 완주군 화산면 화룡리 인전 마을이라고 그래요. 69명 중에 50명이 80세가 넘으셨대요. 이 마을에서는 60세는 아이들이라고 합니다. 그 사무엘 할아버지 계시는 천안 그쪽 동네도, 예, 75세는, 예, 청년이라고 한답니다. 거의 80대 후반들이 많이 계신다고 그래요. 최고령자는 서울 쌍문동에 살고 있는 최남이 할머니로 114세로 나와 있다고 그러네요. 남자로는 서울 효창동 선영만 할아버지로 112세이랍니다. 어느 기자가 장수마을을 취재하고 다른 지역과 다른 점이 무언가를 조사했대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참고하세요. 첫 번째, 식수가 오염되지 않고 좋았다. 유기질이 많은 토양에서 자란 식물성 음식을 많이 먹고 있었다고 해요. 밥보다는 잡곡을 많이 먹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너무 쌀도 안 보이게 잡곡만 잔뜩 부으면 안 됩니다. 자연 생수를 마시고 있었고 산나물이나 밭나물을 많이 먹고 있었다고 그래요. 밭나물. 예, 그리고 부지런히 일하면서 적당한 휴식을 취할 줄 알고 살고 계셨다고 하네요. 또한 낙천적으로 살고 웬만한 일은 그까짓 것 하고 넘길 줄 아는 애들이었다고 그러네요. 저에게는 해당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옛날에 명의로 알려진 어떤 의사가 장수를 누린 후에 임종을 맡게 되자 이웃 사람들과 친구들이 찾아가서 여보게 자네가 죽으면 이 마을 사람들이 병에 걸릴 때 누가 고쳐주겠나 이렇게, 예, 염려하면서 위로하는 말이었겠죠. 그랬더니 걱정하지 말게나 내가 3명의 명의를 소개하겠네. 의사가 이렇게 대답하자 이웃과 친구들이 안심을 하고 묻습니다. 의사는 사람들을 둘러보면서 이렇게 말한 후에 눈을 감았대는데요. 첫 번째 명의는 음식이라는 의사일세, 둘째 수면이라는 의사이고 셋째는 운동이라는 의사일세. 이 세 의사를 가까이 하게 이렇게 말하고는, 이 말을 잘 듣게 하고는, 예, 돌아가셨다고 그래요. 맞죠? 그죠? 우리가 항상, 예, 숙면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잘 자야 됩니다. 그나마 감사한 건 잠깐 자도 저는 눈이 바짝 뜨이는 게 정말 감사해요. 그래서 또 음식도, 예, 소식도 하고 또 식물성 위주로, 채소 위주로, 그렇다고 고기를 또 아주 안 먹으면 안 되죠. 먹어야 되고, 적당한 운동, 뭐 지나친 운동은 또 병이 나게 되니까 그렇게 잘하고 살아야 합니다. 누구나 건강하고 장수하기를 원해요. 근데 장수도 그냥 장수가 아니라 건강하게 장수를 해야 합니다. 그럼 과연 건강과 장수하는 비결은 어디 있을까? 첫째, 불안처죠. 조급한 마음을 버리고 온유한 마음을 갖자. 혈기 내는 거를 없애야 되죠. 스트레스 호르몬인 아드레날린을 만드는데 비타민C가 없으면 안 된다고 하네요. 직장생활에서 늘 스트레스를 받는 직종의 사람들은 수명이 짧을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예, 보건복지부 몇 년 전 통계에 따르면요, 언론인의 평균 수명이 짧게 나타났다고 그래요. 예, 마감 시간에 대한 압박과 낙정에 따른 불안 등 직업 특성상 언론인은 다른 직종의 사람보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고 그러네요. 구약에도 비교적 평범한 삶을 살았던 이삭이 180세까지 살았습니다. 이삭이 온유했잖아요. 성품이. 아버지 아브라함이 175세 비슷한 수명을 누렸어요. 근데 아버지의 형을 속이고 객지 생활하고 피곤한 인생을 살았던 야곱은 147세밖에 살지 못했는데 지금으로 보면 뭐 대단한 장수죠. 그 아들 요셉도 형들에게 팔려서 15세
어린 나이로 객지 생활을 시작했고 스트레스가 많은 삶을 살았기 때문에 110세라는 비교적 짧은 수명밖에 누리지 못합니다. 스트레스가 수명을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깨닫게 해주는 그러한 내용들이에요. 거북이 수명이 여러분들 보통 200년이라고 합니다. 거북이는 100개의 알을 낳기 위해서 보통 1800km의 산란 여행을 떠나기도 합니다. 연어만 그런 게 아니네요. 그죠? 아주 유순하고 온유한 동물, 장수하죠. 맹수는 단명하죠. 사람도 마찬가지다. 화를 잘 내고 성급한 사람들 중 장수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독일의 한 탄광에서 갱도가 무너져서 광부들이 갱 내에 갇혔어요. 이런 사건이 가끔 있죠. 외부와 연락이 차단된 상태에서 일주일 만에 부조가 됐는데 사망자는 단 한 사람, 시계를 찬 광부였다고 하네요. 이유가 불안과 초조와 그를 숨지게 했겠죠. 시계를 바라보면서 계속해서. 별명한 토마스 에디슨은 80세 생일 때 자신의 건강 비결을 이렇게 밝혔다고 그래요. 내 건강의 비결은 쓸데없는 일에 조급하지 않는 것이다. 이유를 여유를 즐기려고 늘 노력했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참 즐길 줄 알아야 합니다. 상황 속에서도. 그래서 우리가 참 감사가 중요한 거예요. 성경 말씀대로만 살면 평강하게 온유하게 잘 살다 갈 수가 있겠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마태복음 11장 29절입니다. 둘째, 소식과 금욕입니다. 인간이 몇 살까지 살 수 있을까? 최근 외신은 미국 노바 연구소의 조지 로스 연구원을 비롯한 전문가들의 말을 인용하면 소식과 금욕이 장수의 열쇠로 알려져 있다고 하는데 이것을 잘 실천하면 여러분들 최고 170세까지 살 수 있다고 하네요. 싫어. 그죠? 신체 조건의 점진적인 악화와 노화의 원인 되는 물질은 산소 원자 같은 이른바 자유기인데 이 자유기의 생성을 줄이는 방법이 바로 소식과 금욕이라고 합니다. 하몬 박사의 유해산소 이론에 의하면 생명의 근원이 힘이 너무 많이 소모되면 수명이 짧아진다는 거예요. 여기에 근거해서 웰포드 박사는 수면 연장과 만성병 예방을 위해 에너지 제한 이론을 재현한 바 있고 이 이론은 우리 삶의 구석구석의 진림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데 첫 번째 현상으로 옛 어른들이 말씀하시던 적게 먹어야 오래 산다는 내용을 학문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해요. 많이 먹는 것보다는 적게 자주 먹는 게 좋긴 한 것 같습니다. 생명의 근원의 한 축인 먹는 일, 그 먹는 양을 줄이는 일은 곧 유해산소의 발생량을 줄이는 일이니 학문적으로 설득력이 있다고 합니다. 실제 실험을 통해서 검증이 되기도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음식을 너무 많이 먹으면 거기서 유해한 것들이 많이 나오겠죠. 그래서 유해산소의 발생량을 느리겠죠. 그러니까 많이 먹는 것보다는 좀 적은 듯하게 먹는 게 좋다. 먹이를 마음껏 먹는 쥐와 그 쥐가 먹은 양의 60%만을 준 쥐 사이에 수명의 차이가 현저하다는 보고가 학계에서 받아들인 지 오래됐다고 합니다. 쥐로 실험들을 많이 하죠. 몇 해 전 MIT 대학의 과렌트 박사는 대사조절 유전자인 SIR2 유전자를 삽입시킨 동물에서 수명이 연장되는 것을 보고하므로 에너지 제한 이론이 수명 연장과 만성병 예방을 위해서 학문적 진림을 만천하에 알린 바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소식은 맞는 거죠. 잠언 17장 1절입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한 것이 육선이 집에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나으리라 말씀하죠. 그리고 셋째,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할 때 또한 장수합니다. 얼마 전 미국 대중문화계의 스타 조지 번스가 타계했어요. 그의 나이 100세였다고 합니다. 그는 부인 앨런과 함께 라디오와 텔레비전 코미디 프로에 출연해 수많은 사람들에게 웃음을 선사한 사람인데 남을 즐겁게 하는 일을 천직으로 삼았다고 그래요. 그것이 행복의 비결이었고 인생의 보람이었다고 합니다. 80세 때엔 고령에도 불구하고 이런 온몸이라는 선물 나누기 인정을 받아서 아카데미상을 수상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웃음이라는 선물 나누기 위해서. 그는 타계하기 전 주위 사람들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장수의 비결입니다.
꿈과 희망을 가지고 열심히 자기 일을 하는 것 장수의 비결입니다. 목표가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19세기에 가장 그 명망이 높았던 시 롱펠로는 노년기에 이르러서도 젊은이 못지않은 건강을 유지하고 있었는데 머리털은 휘어졌지만 여전히 정력적인 활동을 했다고 그래요. 누군가가 그에게 건강의 비결이 뭐냐 물으니 그는 꽃이 만발한 사과나무를 가리키며 말하더랍니다. 저 사과나무를 보세요. 비록 고목이지만 올해 핀 꽃이 가장 아름답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저 나무는 지금도 새로운 가지를 뻗어내고 있어요. 내 젊음의 비결도 저 나무처럼 매년 새로운 인생의 가지를 뻗어내는 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재밌는 이야기들을 많이 만들어냈다라는 거죠. 다섯째, 너그럽고 자비로운 마음을 가질 때 또한 장수합니다. 그래서 용서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 마음에 분을 얼렁얼렁 비워버려야 됩니다. 상처받은 것 지워버려야 됩니다. 미국 역사상 최고 부자였던 록펠러는 52세 때 그 무력증, 탈모증, 불면증, 위궤양 등으로 먹지도 자지도 못하고 막대기처럼 말라갔어요. 돈은 많은데 그럼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죽음의 문턱에 이르자 그처럼 악착같이 모았던 재산도 그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고 그래. 그때 그의 삶을 바꾼 것이 성경 말씀이었다고 합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입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록펠러는 당장 자신의 부를 나누기 시작을 했대요. 이 말씀에서 은혜를 받고 줘야 되겠다. 그럼 뭐 하겠어요? 돈이 아무리 많으면 돌아가면 아무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그럼 이렇게 엄청난 기부를 했지만 그의 소유는 줄지 않았고 놀랍게도 기부를 시작한 지 불과 12개월이 됐을 때 그는 곧 죽는다고 했는데 건강이 완전히 회복이 됐다고 해요. 1년 후에 하나님의 기적적인 경제법의 저자 테일러는 그는 주는 것을 배웠다는 말로 이를 요약합니다. 주면서 록펠러는 건강을 회복했고 무려 98세까지 장수했다고 그러죠. 최근에 심리학자들은 실제 주는 사람이 더 건강하고 행복하고 장수한다는 연구 결과를 또한 발표했다고 그러죠. 남에게 주는 사람이 고통과 아픔을 적게 느끼고 정신적으로 더 건강하고 스트레스도 적고 질병에도 덜 걸린다라고 말한다고 합니다. 금연보다도 주 4회 규칙적인 운동보다도 부재가 장수에 더 좋다라는 걸 누군가에게 자주 베푸는 삶을 가진 것에서 그렇죠. 미시간 대학자들은 지난 5년간 400명의 노인 부부를 조사한 후에 다른 사람들을 돕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서 수명이 훨씬 더 길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합니다. 연구 책임자인 브라운 교수는 단도직입적으로 다른 사람을 돕는 것은 자신의 생명을 연장시킨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1999년 캘리포니아 대학에서 2,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와 일치한다고 그래요. 이 연구에 의하면 2개 이상의 단체에서 자원봉사를 하고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향후 5년간 죽을 확률이 놀랍게도 64%나 줄어들었답니다. 결국 남을 돕는 행위는 자기를 돕는 행위, 남을 용서하는 것은 나를 위함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대로만 살아가면 노력하고 애쓰면 우리는 사는 것도 평강하게 천국이 아닌 땅에서도 그러한 축복을 누리고 감사의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성탄과 연말 연시는 카드와 선물을 주고받으며 복지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사람들의 어려운 이웃들을 돌보는 시기이기도 하죠. 주는 자의 축복을 거듭 강조하는 성경에 가르치면 다시 생본 케이스이기도 한데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고 그러죠. 사도행전 20장 35절입니다. 세월이 흘러도 퇴속되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진리라는 것. 또한 사람에게 뿐만 아니라 동물에게도 자비를 베푸는 자가 장수한다고 하네요. 신명기 22장 6, 7절입니다. 노중에서 나무에나 땅에 있는 산의 보금자리에 새 새끼나 알이 있고 어미새가 그 새끼나 알을 품은 것을 만나거든 그 어미새와 새끼를 아울러 취하지 말고 어미는 반드시 놓아줄 것이요 새끼는 취하여도 가하니 그리하면 내가 복을 내리고 장수하리라 이렇게 증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미는 꼭 놓아주라는 거예요. 죽이지 말고. 여섯째, 부모를 공경하면 장수합니다. 에베소서 6장 2, 3절이죠. 너 낳은 아기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잠언 23장 22절입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에베소서 6장 2, 3절입니다.
부모를 공경하게 되면 하는 일이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한다. 신명기 5장 16절에도 너는 너희 하나님 야훼 명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야훼가 내게 준 땅에서 내가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말씀합니다. 7번째, 지혜를 찾고 사모하는 자가 장수합니다.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너희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 우편 손에는 장수가 있고 좌편 손에는 부귀가 있다. 잠언 3장 15, 16절입니다. 늙은 자에게는 지혜가 있고 장수하는 자에게는 명철이 있다. 욥기 12장 12절입니다. 8번째, 긍정적인 사고, 장수하는 비결이에요. 미국의 노인의학연구소장 레너드 푼 박사가 100세 이상 장수 노인의 건강 비결을 발표했다고 그래요. 10년 동안의 연구를 통해 3대 장수 비결을 찾아냅니다. 그것은 긍정적인 사고방식과 독실한 신앙, 봉사정신이었다고 그래요. 유전이나 특별한 음식으로 장수하는 무관했다고 하네요. 장수하는 사람들은 현재의 삶에 만족하는 사람들, 탁월한 유머 감각과 매세를 밝게 생각하고 낙관적인 인생관을 갖고 사는 사람들, 특별한 음식은 장수와 무관하다. 그리고 낙관주의는 비행기를 만든다고 하네요. 그러나 비관주의는 낙하산을 만든다고 합니다. 낙관주의자는 올라갈 것을 생각하지만 비관론자는 내려갈 것을 생각한다. 긍정적인 사고를 가져라인 거죠. 9번째, 여러분들 기도하면 오래 삽니다. 예, 기도나 명상, 종교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오래 산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미국 듀크대 메디컬 센터의 세롤드 화나그 교수는 노스캐롤라이나주 더햄 지역의 노인 4,000명 대상으로 6년간 실시한 임상 관찰 기록을 토대로 최근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고 USA Today가 18일 보도했는데, 이에 따르면 종교 생활을 전혀 하지 않은 노인들은 한 달에 한 번 이상 기도나 명상을 하는 노인보다 사망 확률이 50% 정도 높다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합니다. 콰니그 교수는 기도하는 사람들은 스트레스를 덜 받기 때문인 것 같다고 말하며 기독교가 아닌 다른 종교의 기도와 명상도 건강에 도움이 된다, 이렇게 설명하더랍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혈압이 상승하고 면역력 저하 등 신체에 다양한 이상이 생기는데, 기도 등은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호르몬의 생성을 낮춘다고 해요. 집중해서 선한 마음으로, 악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없죠. 종교생활에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학설은 이전에도 계속해서 거론된 바가 있다고 해요. 미국 심장협회는 명상이 동맥경화를 치유하는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를 협회 학술지에도 어느 3월에 발표했다고 합니다. UCLA 등이 목 부분에 동맥경화가 있는 흑인 60명을 상대로 관찰한 결과 7개월에 하루 2번씩 명상을 한 환자들은 동맥 속에 혈전이 현저히 줄어드는 반면에 그렇지 않은 환자들은 동맥경화가 심화됐다, 이렇게 보고되었다고 합니다. 캔자스시티 성 루가 병원의 심장병 환자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관찰 결과에 따르면 기독교의 한 기도 모임에서 쾌유 기도를 해준 환자들은 그렇지 않은 환자들보다 병세가 호전됐다는 보고도 있다고 그래요. 이 기도 모임은 환자들의 성은 모른 채 이름만 놓고 기도를 했고, 당사자인 환자들은 누군가가 자신을 위해 기도를 해준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합니다. 투데이는 이에 대해서는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다, 이렇게 덧붙였다고 그러네요. 일각에서는 이 같은 기도의 치유력은 사람들에게 질병은 나쁜 행동에 대한 벌이라는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고 그래요. 그러나 이 분야의 임상 관찰 관계자들은 종교와 건강 간에는 분명히 상관관계가 있다며 앞으로도 연구가 더 진행될 것이다 고 주장을 했다고 합니다. 10번째, 절제와 검소, 기쁨과 휴식이 장수하게 합니다. 휴식 필요합니다. 직업인 중에 성직자와 음악가가 오래 산다고 그래요. 2001년 초 보건복지부에서는 흥미로운 통계를 발표했는데, 직종별 평균 수명, 가장 수명이 긴 직종으로 목사, 신부 등의 성직자들로 평균 79세, 반면 가장 수명이 짧은 직종으로는 스포츠인과 언론인들로 평균 63세로 살았다는 그 보고가 있다고 하네요. 이 통계치는 시험을 통해 얻은 통계가 아니고 수십 년 동안 우리나라 사람들의 삶 가운데 보고된 자연스러운 통계치이기 때문에 의미가 크다고 합니다. 그럼 왜 성직자는 오래 살 수 있는 걸까? 우선 꼽을 수 있는 것이 그들의 절제된 삶 때문이겠죠. 그 외에 그들은 누구보다 가깝고 든든한 배경, 하나님을
섬기고 있어서이죠. 목사님의 경우 늘 하나님과 기도를 통해 교제하는 가운데 그들의 어려움을 언제라도 부탁드릴 수 있는 막강한 우리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소유주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죠. 그 결과 어려움이 있더라도 빠르게 해결책을 얻어서 평안을 쉬는 그러한 일들을 되찾게 된다는 거죠. 결국 인간은요, 누구나 하나님이라는 절대자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오래 살 수 있는 살아있는 근거를 통계치들이 보여주고 있음을 깨달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제가 이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눕니다. 그리고 장수하는 직업은 음악가라고 합니다. 카리안 스토코프스키는 세계 저명한 지휘자들 대부분 90세 정도의 장수를 누린다라고 말했다고 그래요. 의사들은 지휘자나 연주자가 장수하는 비결을 5가지로 요약합니다. 첫 번째, 음악이 신체의 몸을 움직이는 것인데 적당한 운동이 된다. 두 번째, 청중의 사랑을 받고 거기에서 기쁨을 얻는다. 또 이웃의 사랑을 받고 사랑을 베푸는 사람은 장수하겠죠. 분노, 증오, 고독, 질투, 사나움 등은 인간의 수명을 갉아먹는 독소입니다. 연주나 지휘를 하는 동안 최고의 행복감을 느끼겠죠. 일을 통해 성취감과 행복감을 느끼면 엔돌핀이 솟죠. 직업을 취미처럼 즐기고 취미생활에는 필요가 따르지 않습니다. 좋아하는 거 할 때 그렇죠? 신앙도 마찬가지죠. 신앙과 삶이 일치해야 장수하겠죠. 이 생활의 안정, 생활의 안정이 또 필요하죠. 절제와 공소로 생활의 안정이 될 때 염려가 사라집니다. 걱정은 뼈를 마르게 한다. 잠언에도 나와 있죠. 일과 휴식은 사소한 두 축이라고 그래요. 그냥 시소의 두 축이라고 합니다. 한쪽으로 기울면 균형을 잃고 장수하려면 그 둘을 조화시켜서 균형을 잘 유지해야 한다. 이 밖에 돈 안 드는 건강 장수 비결로는 편식하지 않고 영양을 고르게 섭취해라. 적당한 운동을 하고 몸을 항상 깨끗하게 청결하게 유지해라. 자연을 사랑하고 흙을 밟고 너그러운 마음을 갖는 것들, 햇빛을 즐기며 맑은 공기와 물을 많이 마시고 규칙적으로 생활하고 충분한 휴식을 취하는 것, 늘 기뻐하고 감사하며 웃음을 잃지 말자. 화내거나 욕심내지 않고 남을 미워하지 않고 100번 용서하고 서운했던 일은 잊어버리고 먼저 양보하고 웬만한 인간관계를 유지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웃과 사회를 위해 또한 즐거운 마음으로 봉사하면 좋겠죠. 나라와 민족과 자신의 일에 자부심을 갖고 모유와 또한 생수는 건강 장수의 원천이라고 하네요. 창세기 앞부분에 나오는 인간의 수명은 지금 우리의 수명보다 아주 길었습니다. 아담은 930세, 셋은 912세, 에노스는 905세, 게나는 910세, 마할랄렐은 895세, 야렛은 962세, 무두셀라는 969, 라멕은 777, 노아는 950세까지 살았습니다. 창세기 5장에 기록되어 있죠. 그들은 현대인의 수명과 비교할 때 10배 이상의 수명을 누렸어요. 딱 10분의 1이네요. 우리 사는 게 90세를 산다 해도 70세를 산다 해도 777세를 라멕이 살았기 때문에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혹시 나이 계산법이 틀렸을까? 그것은 아니었다는 거죠. 하나님은 창조 때부터 이미 하늘의 광명, 해와 달을 통해서 사시와 일자와 연한이 이루어지게 하셨어요. 창세기 1장 14절입니다. 창세기 1장에 이미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하루가 있었죠. 당시 하루와 한 달, 한 해는 지금과 같은 하루와 한 달, 한 해였어요. 그렇다면 그때 사람들 어디서 그렇게 오래 살았을까? 창세기는 홍수 이전의 수명과 홍수 이후의 수명에 큰 변화가 있음을 말씀합니다. 홍수 이전에는 웬만하면 909세를 살았으나 홍수 이후에는 그와 달라요. 창세기 11장에 증거합니다. 셈은 600세, 아르왁사스는 438세, 셀라는 433세, 에벨은 464세, 벨렉은 239세, 로는 239세, 스룩은 230세, 나흘은 148세, 데라는 205세를 살았다고 그래요. 홍수 이후의 사람들은 이전의 사람들에 비해 수명이 반으로 줄었어요. 그리고 점점 더 떨어져 벨렉부터는 선조의 거의 절반으로 떨어집니다. 홍수 이전의 사람들이 오래 살 수 있었던 이유, 인간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지 않았더라면 아마 영원히 살았을 것입니다. 인간의 범죄로 인간과 주변 환경이 저주를 받아 인생의 수명에 한계가 정해졌고 땀 흘리고 그저 상고의 고통을 누리면서 아이를 낳아야 되고 먹고 살려면 땀 흘리고 애를 쓰고 수학을 해야 먹고 살게 됐죠.
인간 수명이 한정되었을 때도 홍수 이전의 환경은 홍수 이후의 환경은 훨씬 더 좋았을 것으로 짐작이 된다고 하죠. 홍수는 사람들의 그런 관영한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어요. 대심판의 홍수 이후의 환경이 홍수 이전의 환경에 비해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205세를 살았지만 아브라함은 175세, 창세기 25장 7절입니다. 이삭은 180세, 창세기 35장 28절. 요셉은 110세 밖에 살지 못했어요. 홍수 이후에도 인간의 수명이 점점 짧아진 것을 봅니다. 모세는 120세를 살았지만 모세 당시 인생의 인간의 수명은 이전보다 짧아져서 평균 7, 80세밖에 살지 못했다고 그러니까 모세가 오래 산 거죠. 그래서 시편 90편 10절에 보면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경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갑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모세 당시의 사람들은 7, 80세를 살았는데 수고와 슬픔이 많고 환경이 점점 더 나빠져서 인간 수명이 짧아졌다. 인간의 타락과 범죄로 인해 인간과 함께 환경이 허무와 부패에 굴복하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더 많이 흘렀기 때문이다. 로마서 8장 20절에서 21절입니다.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이렇게 증거합니다. 요즘 과학과 기술의 발달로 인간의 육신적인 삶의 질과 환경이 개선이 돼서 수명이 약간 늘어난 것은 사실이나 또한 생명공학의 발달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인간의 범죄와 환경의 오염으로 인해 인간 수명이 초기에 비해서 엄청나게 짧아졌다는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죠. 범죄로 인한 인간 수명의 단축을 역정시키실 분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죄와 고통과 사망의 고리를 완전하게 끊고 하나님의 백성에게 영생을 선물로 우리에게 주셨어요. 예수님의 제 이름으로 구원이 완성되면 우리는 완벽하게 복된 영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그러세요? 부활이요 생명이요 진리라고 말씀하죠. 예수님은 만병의 의사이십니다. 예수님 앞에 나오면 모든 병을 고침받고 건강과 장수할 수 있다는 것. 우리 모두가 온전하게 하나님을 잘 섬기고 이중적인 생활하지 마시고 예배가 곧 삶이 되는 하나가 되는 일치되는 삶을 사셔서 뭐 오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건강하게 기쁘게 감사하며 또 주변에 할 수 있으면 나누고 돕고 그렇게 기쁨으로 살아내셔서 후대가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건강과 장수의 비결, 이것이 육신적인 장수만이 아닌 영의 장수 또한 마찬가지라는 것을 여러분들 알고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